일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죠?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이 가을날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그런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요, 사실 이 성경에서도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3대 난해 구절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문을 쭉 읽어보았지만 도대체 주인이 이 종의 어떤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칭찬한 것은 맞는지, 그것도 칭찬했다면 도대체 무엇을 칭찬했는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본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이 청지기, 즉 주인이 있고 그 주인 밑에 있는 이 청지기의 부정직한 행위를 결코 정당화하려거나 그 행위 자체가 이 정당하거나 괜찮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쉽게 또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본문 속에 핵심 단어가 뭐냐, 그리고 그 본문 전체의 핵심적인 구절이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빨리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 읽기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16장 1절로 13절까지 이 한 단락을 쭉 읽었는데 이 단락을 읽는 가운데서 지금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 그리고 핵심 구절이 무엇이냐, 이거를 빨리 찾아내고 그것을 좌우로 아래 위로 이렇게 한번 연결지어서 쭉 읽어 내려가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다른 쪽으로 해석한다든지 잘못 해석한다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그것은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이 지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란 차원에서 이 말씀을 오늘 한번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성경에서 잠언 또 전도서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를 가져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이 지혜를 가졌다, 이 지혜를 가지고 지금 행동한 것에 대하여서 주인은 칭찬하였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한번 읽으면서 본문 안으로 이 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깨닫기 위하여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1, 2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이를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청지기는 단순한 어떤 노예나 종이 아닙니다. 당시 성경시대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CEO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부잣집의 청지기, 그 청지기는 그 집안 전체를 다 관할하고
집안의 주인의 재산 전체를 잘 경영을 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그런 CEO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에게도 바로 이 청지기가 있었는데요.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장사를 하던 또한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던 그 재산을 많이 불려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청지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 본문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가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든 이 주인의 재산을 불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인은 이 청지기를 향해서 바로 이렇게 말한 거죠.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이 낭비한 청지기를 불러다가 내가 지금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도대체 너 어떻게 한 거니? 도대체 네가 무슨 일을 한 거냐? 야단을 치면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제 정리해라. 그리고는 이제 곧 내가 너를 자르겠다. 이 통보를 주인이 청지기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주인의 입장에서 청지기를 바로 잘라 그만둬 지금 나가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정리를 해라. 그리고 곧 내가 너를 해고하겠다. 이런 통보를 한 것을 봐서 지금 이 청지기에게 얼마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는요, 본문의 내용들이 그 얼마간의 시간적 여유 안에서 본문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얼마간의 그 여유는요, 본문을 해석하는 그리고 재미있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풍부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인이 지금 이 청지기를 해고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해고의 사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낭비하다 이 말은요, 헬라어 디아스코르 피조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데요. 그 단어의 의미가 흩어버리다, 허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비하다라는 말은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본문 앞장에 15장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문 16장의 말씀 이전에 15장에서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지금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탕자의 비유에도 바로 이 낭비, 허비라는 이 단어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그 재산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허랑방탕하게 허비하였다, 낭비하였다라는 말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때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낭비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재산을 그런 어떤 짜임새 없이 그렇게 흩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낭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낭비를 진짜 무엇을 낭비를 했을까? 그 탕자는 무엇을 낭비했을까? 이 청지기는 무엇을 낭비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문맥상에서 잘 읽어보면 주인의 신뢰와 그리고 믿음 그리고 주인이 그에게 준 이 시간 이런 것들을 이 아들도 그리고 이 청지기도 낭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끼고 그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해야 될 것은 단지 돈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자기에게 준 권한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주인으로부터의 신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 종이 아들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낭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시간도 있었고요. 또 주인도 아버지도 이 아들에게 충분한 권한도 주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주인도 이 아버지도 그 아들에게, 이 청지기에게 정말 흘러넘치는 가득한 사랑과 신뢰를 지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낭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낭비해버렸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지혜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주인으로부터 우리가 인계받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어져 있는 시간, 신뢰, 믿음, 사랑, 이 모든 것을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청지기는요, 이것을 언제 깨달았냐면은 자기가 해고되는 이 시점에서 와서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경영했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허비하고 낭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 자리마저도 위태롭게 되고 내가 잘리게 되었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늦은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미 끝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에게 지금 무엇은, 어떤 여유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 자신의 재산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업무를 마무리해야 될 그 일만의 여유의 시간이 지금 이 청지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라서라도 이 청지기가 깨달은 것이 참 다행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시간의 여유를 주시면서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래서 우리가 아끼고 잘 경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준 아버지 하나님의 신뢰와 믿음, 뭐 하지 말라? 낭비하지 말고 아끼라는 것입니다. 잘 경영해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경영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고 잘 경영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 기운에 살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술의 기운에 취해서 살지 마라. 그것이 곧 방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너희 마음속에 성령의 술을 채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생의 경영을 잘해 나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혜롭게 경영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이 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 3절을 읽으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3절입니다. 청지기가 시작.
아멘. 청지기는 주인의 해고 통보를 받게 되는 그때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근데 이 정신을 차려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냐면, 야, 이제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쫓겨나면, 이 집에서 내가 쫓겨나면 뭐 해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나 지금 이 청지기 자리에서 빼앗기면 뭐 세상에 내 자리 탐내고 있는 청지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 이거 빼앗기고 나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 나는 이제 뭐 해 먹고 살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야, 내가 땅을 파자니 이제 나이가 많아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그래도 내가 청지기로서 사람들한테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고 다녔는데 내가 여기서 쫓겨나서 빌어먹자니 체면이 말이 아니고 뭐 해먹고 살 것인가. 그때서야 자신의 그 서글픈 처지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자기는 주인 밑에 있을 때야 청직이었지만 그 집에서 쫓겨나는 순간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자신이 굴리고 있었던 이 물질과 그리고 그 명성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권한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자신을 내어버리고 내게 주인이 없어지는 순간 자기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냥 땅 파먹고 살든지 아니면 빌어먹고 살아야 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청지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뭐 좀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그런 주인에게 채무를 진 사람들한테 큰 소리 떵떵 치면서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다 내 것인 양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이고 쫓겨날 판이 돼가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었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이 청지기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 때, 내가 지금 이렇게 목숨 부지하며 살 때는 이 모든 것들, 내게 주어진 시간도 물질도 가족도 어떤 사람의 관계도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쫓겨날 그 상황이 됐어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었다?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내가 힘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사실은 그때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인 양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내 것인 양 그렇게 몸을 마음껏 굴리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내 것인 양 마음대로 쓰고 다녔습니다. 물질이 내 것인 양 마음대로 사람들한테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사실은 그게 누구의 것이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 사실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살았지만 오늘 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면, 내가 그 생명을 빼앗아 가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내 것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것이 되겠습니까? 다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결코 내 것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교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새겨 넣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잘 준비해 나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이 물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물질은 사실 헬라어로 이 맘몬이라고 하죠. 근데 이 맘몬이 물질인데요,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우상의 이름이 또한 맘몬입니다. 그래서 이 맘몬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라는 것은. 물질은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게 준 이 모든 것, 내 생명이든 시간이든 이 물질이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망각하는 순간 이 물질이 하나님 자리를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순간 그 물질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의의 재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재물 자체가 악하거나 재물 자체가 선하거나 정의롭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은 그냥 중간재입니다. 수단입니다.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이 물질을 하나님 앞서 세우면 그 재물을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불의의 재물이 되고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하게 되면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물질과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재산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였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는 도구가 될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내 삶의 목적 되어버리고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맘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의의 재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물질과 권한이 자기 것이냐, 그리고 이 물질을 내 것이냐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미 이 재물은 이 청지기에 있어서 주인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물이 불의의 재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불의의 재물이 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에, 본문 13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중요하고요, 저것도 중요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는 이것이 중요하면 이것은 덜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면요, 이것은 경히 여기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를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생각하면 어느 한쪽은 중요하지 않아져 버리고요, 어느 한쪽을 중요하다 생각하면 다른 거 한쪽이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뭐하며 섬길 수 없다? 겸하며 섬길 수 없다.
너희들의 참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주인 삼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 지혜를 받아서 물질보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 지혜라는 것은요, 다음을 준비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로 7절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고 있는 일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이 실소를 금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까지 그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청지기가 하고 있는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곧 잘릴 위기에 오니까 지금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불러고는요, 당신 우리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습니까? 50만을 100만을 빚졌습니다. 그러면 쭉 꺼버리고 여기다가 50이라 쓰십시오. 빚을 자기가 탕감해 주고 있어요. 지금 당신은 얼마 빚졌습니까? 밀100석을 빚졌습니다. 줄 쫙 빨간 줄 꺼버리고 여기다가 80이라고 적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채무자들은요,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내가 저 주인에게 지금 밀 100만을 갖다가 기름 100만을 빚졌고 밀 100석을 빚졌는데, 이 청지기가 그 빚을 쭉 꺼버리고는 기름을 50말로 또 밀을 80석으로 이렇게 확 줄여주니까, 야, 당신 정말 일 잘한다고 그 채무자들이 얼마나 칭찬을 했겠습니까? 너무 기분 좋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청지기의 생각은 내가 곧 잘릴 것이란 것이죠. 내가 곧 잘릴 것인데, 그때에 내가 빚을 탕감해 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자기를 받아주고 먹여주고 나를 살려줄 것이다. 저 사람들이 나에게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린 이후에 그 다음을 생각하고 준비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8절에 보면요, 본문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지혜 있게 행하였으므로 칭찬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칭찬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행동 자체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렇게 행한 무엇을 칭찬하였다? 지혜를 칭찬했다. 다음을 준비해 나가는 지혜. 여러분, 우리 인생도 결국 마지막에 해고를 당하다시피 우리가 이 인생의 끝을 맞이할 때가 옵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치관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이 태어남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 이 땅의 인생이 끝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죠. 영원히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누구든지 그 마지막을 맞이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 마지막 이후의 삶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비하는 것이 뭐다? 지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언젠간 죽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어린아이도 알고 있고요. 나만 어린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아무도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하여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죽음이 있다는 사실은 아는데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내가 이후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마지막에 올 것인데 그 심판 앞에서 너의 생명을 준비하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다?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음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지혜를 깨닫고 내 다음의 마음, 다음의 상황, 다음의 생애를 준비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실 때가 옵니다. 그런데요, 그걸 알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물질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요, 영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낭비하지 말고, 그 믿음을 허비하지 말고, 그 믿음을 잘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너의 삶을 아껴라. 이 아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 너의 삶을 준비하고 영생을 준비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준비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될 그 영광을 준비하고 칭찬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잘 알지 않습니까? 열처녀 비유 중에 다섯처는요, 지혜로운 다섯처녀는 그 기름과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 속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다섯처는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아니, 처녀들이 지금 혼인잔치를 앞에 두고 당연히 기름이 있어야 될 것 모르는 처녀가 어디 있습니까? 알지요. 아름에도 불구하고 뭐 했단 거예요?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준비한 것을 지혜다.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 지혜를 준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로 나가는 믿음의 종들의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누가 주인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으로 나가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1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빛난다고요? 지혜 있는 자는.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가 주인인지를 알고 준비를 잘하고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지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지혜로 나가시는 우리 큰꿈교회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